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어진 승천은 신자와 불신자를 떠나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요 유일무이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땅에 실현되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와 경륜은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미리 계시되었던 모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이 성경 안에서나 성경 밖에서나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대과업을 진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면을 염두에 두고 집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런 사람들처럼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그런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대로 또 이사야 5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알도록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독생자의 언약대로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그대로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살과 피를 찢고 올리신 사건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공포하셨고 미리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이후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몇 사람의 제자만이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전 당시 시대 사람들이 알도록 공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그런 것은 뭐냐면은 한 가지는 주님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증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구원할 그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갑자기 지시고 그냥 따라가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전해서 믿도록 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실을 전파해야 우리가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세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임을 이렇게 알게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 사실을 전파할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집중적으로 하셨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한데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보내신 이후 부활하심으로써 성경의 모든 언약은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실은 혹시 모르는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좀 또 한 번 반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가셨다가 안식일 다음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일 저녁이 돌아오기 6시 전에 돌아가셨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면 시간적으로 따지면 하루 반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두 가지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 주마다 반복되는 안식일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뭐라 기록하냐면 큰 명절 안식일이 나옵니다. 큰 명절 안식일. 그 뭐냐면 6월절에 1년에 한 번씩 지키잖아요. 그것을 6월절 큰 명절 안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을 언제 잡아요? 그 안식일 6월절 양이 되기 전날 양을 잡고 6월절 큰 명절 안식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있지 1년에. 그럼 매주마다 반복되는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리고 이 6월절 큰 명절의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있는 그 안식일 사이에 월화수목금토주 한 번 끼워서 있겠죠. 겹칠 때도 있고 끼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언제 들어오시냐면 6월절 양 잡는 날, 6월절 전 큰 명절 안식일 전날 양 잡는 날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6월절이 됐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었고 그 안식일 첫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서 볼 때 정확히 3일 낮과 3일 밤을 무덤에 있었던 것이고 성경의 6월절이 예언된 그대로 6월절 양으로 지금 오셔서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왔던 사실들을 그대로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정확한 사실을 통해서 믿는 것이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사흘 낮과 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대충 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금요일 돌아서나오고 주일에 새벽에 부활했다니까 하루 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고 믿음 따라 성경 따르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1.1획도 차고가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 다른 거 우리가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우리는 그 주님의 성취된 약속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정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6절,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제자로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 거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 대한 생각, 주님의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명확히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란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먼저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삶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안 된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게 우리 제자로서 신분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서도 제자들이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라.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명을 다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전도도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영적인 능력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기는 고사하고 귀신의 종교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서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함께 거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있게 하려고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있어야 할 사항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다 보니까 반면에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이런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행사 이전에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평생의 소명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제자에 대해서 정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장 19절은 그러면 제자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내면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룩해야 된다고. 거룩해야 된다고. 어찌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시고 죄성이 없으시고 자범죄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에서 완벽한 인간이시지만은 이 모든 거룩함은 제자들을 위함이라고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스스로 주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제자일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의 그러한 거룩함이 제자들에게 보여져서 제자들이 주님 그 거룩함을 본받도록 하는데 주님께서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데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 점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죄를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건은 고사하고 이 세상의 수준에서의 도덕과 윤리조차 지키지 못해 오히려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단 사역들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가, 거룩한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구별점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뭐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실제는 달라 보여, 안 달라 보여? 안 달라 보여. 그럼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편으로는 지금 겪은 복음전도의 삶을 팽개치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거룩함을 잃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어찌하든지 좀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를 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대하지 않고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으니까 복음 전파는 고사하고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그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세우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해하느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초점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원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죠? 그러한 상태를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 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한 생명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또한 대속의 십자가를 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제자들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6장 39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1장의 주님의 기도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데 오늘날의 기독교 공동체 현실만 보더라도 주님의 뜻과는 얼마나 다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상황은 갈수록 더 어두워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 신주의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해서 시끄럽고 연약한 교회가 많은데요. 이단들은 갈수록 극성이니 참 묘합니다. 이게 그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단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단들이 아주 득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먼저 믿은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영적인 푯대를 놓친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어느 시대고 영적인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해 역시 내미시는 구원의 팔을 붙잡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당시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친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제자들이 진정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영혼을 내다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영혼권이 절박하잖아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제일 큰 축복일까요? 그것은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십자가를 지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은 그만큼 절박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은택이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십자가인 까닭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침내 재림의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체가 어떤 의미인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나타날 영광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헤아려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데 문제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2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구원은 고사하고 그 보험까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참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쉽기도 하지만 사실 가만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좀 더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과연 뭐라는 말씀하신가를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다가서지 않는 것 같아요. 대충 하면 된다 생각해요. 우리 한국계 은혜를 잘못 알아요. 은혜를 아주 망가뜨려요. 은혜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를 합시다 그러죠. 그래서 뭐 할 때 은혜를 합시다. 그럼 은혜를 합시다는 말에 그 담긴 뉘앙스가 뭐예요? 대충 합시다 그러잖아요. 대충 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해요. 그건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태만이죠. 그러니까 주의 일은 더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철저하고 정확하고 주도면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 일만큼만은 정확하고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랑하신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을 서로 연결해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사랑하는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알도록 해야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하실까요? 이 사실을. 그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증언함으로써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측면, 또 하나 측면에서 생각할 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이 세상에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심으로써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친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높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심령과 우리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임을 친히 나타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보면은 하나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의 영적으로 나약해져가지고 뿌리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예수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단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단들이 갈수록 드세지고 교회가 연약한다고 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사단의 권세 이길 힘이 그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길까요? 귀신 이길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시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붙들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을까요? 지배를 당하는 것일까요? 결박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단 하나 제한 못해가지고 휘말리면서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너무 미약합니다. 교회 성리 역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성리 역사해야 되거든요. 우리 신도에 성리 역사하고 있으니까 성리 역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니까 매주마다 살아가는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매번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진 증거가 왜 없느냐고요. 그죠? 당연히 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없다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 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떠나 있거나 내 생으로 살거나. 그래서 우리 세상에 그 같아요. 이렇게 머리로만 믿는 것 같아요. 그죠? 머리로만 개념 먹자고 살아가거든요. 아닙니다. 성령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심령 속에서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알아져야 되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재림은 하도 많이 들어 잘 알죠. 그러나 안다고 아는 것이냐 이거죠. 안다고 압니까? 못 믿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 아닐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은 그러한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드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이 우리를 통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열방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알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런 역사가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수님 아닐까요? 그 무슨 좀 감동이 있고 좀 뜨거움이 있는 것이죠. 이게 평평해서 해가지고 이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가슴이 식어져 주셨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 10절 말씀처럼 구리로 만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어쩌면 희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실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그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되면 어떡할까요? 이게 멀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쩌면 몇 년 안에 우리 중에 또 얼굴 못 볼 사람 계시잖아요. 잠깐 가서 주님 나라 가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 기절할 지경이겠죠.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환상 중에 묵격한 천국의 모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체험으로 인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육체의 가시조차 크게 기뻐하고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마저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왜 기쁨이 될까요? 내가 가라는 것이 기쁨이 될까요? 병 있는 것이 기쁨이 될까요?
그리고 능욕받고 궁핍하고 공고한 게 왜 기쁨이 될까요? 바울 사도는 천국을 보고 난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 실제로. 그래서 뭐냐, 로마서 8장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삶을 겪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약함으로, 내가 가난함으로, 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음으로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약속의 제 나라를 잃어버려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육신의 가시를 감사할 수 있었고 내 자신의 가난함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닐까요? 이게 진짜 예수의 부활이 무엇이고 부활의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 가치가 주는 기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들이 한 기도는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른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관계가 잘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을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성부 하나님과 택한 자녀들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며 그것은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를 지으시는 완벽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주님만의 몫입니다. 누가 이 일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따른 죄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따른 문제 죄 문제입니다. 그럼 뭘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른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세상 종교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좀 고난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방편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 회복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생긴 문제잖아요. 모든 것들이 떠난 게.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셨는데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감춰서 행함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앞세워가지고 물론 행함을 무시하다는 거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동지 안면과 같잖아요. 하지만 믿음은 뿌리고 행함은 열매입니다. 뿌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깨닫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고난주일이든 부활주일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고난과 부활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 작심하고 전도하고 선교한 자리에 주저없이 다가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지난주는 고난주일이었고요. 진정한 의미의 고난주일, 진정한 의미의 부활주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